갑자기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컬컬하고 이상한데 잘 알아서 들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1000만 이상이 사는 도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도시였고, 그리고 0.1% 미만인 복음화율이 그런 도시에서 이제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 단기 선교를. 거기는 이제 예배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저도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체류하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들의 공동체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이렇게 다른 이제 방송을 통해서만 이제 TV 보는 것처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소리가 울려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찬양인 걸 알게 되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찬양도 그냥 아주 음악을 작게 틀어놓고 속으로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속으로 기도하고, 그래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다. 근데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은혜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1620년도 이 개신교의 청교도였던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국교라는 게 있었고, 그곳에 이제 가톨릭은 여러분 굉장히 큰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리고 교황청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타락한 상태였고, 거기서 이제 영국 국교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개혁을 위해서. 그러나 영국 국교에도 보면 가톨릭적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청교도인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던 것들, 직업들을 포기하고, 당시에 지금은 미국이 참 좋은 곳이지만 당시에 미 대륙은 그냥 원주민들만 사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주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갔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는데, 첫 해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또 추위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경작 수확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 그런 경작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축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제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갔는데도 계속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척박한 땅이고, 그리고 뭐 내 모든 직업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면 우리들이 과연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이 청교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이 첫 수확에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교회에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의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딱 맞아떨어졌죠. 사실 농경사회였고, 또한 무엇보다 이제 일본에 의한 압제로 고통받고 있을 시절에, 그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하루가 은혜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드는 의문은, 이제 지금은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농경사회가 아닌데 추수감사절을 계속 드려야 되나?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계속 우리는 추수를 하지 않는데? 그리고 기왕이면 차라리 우리들에게는 차라리 연말이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연말에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절기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추수감사절 외에도 이 감사의 절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6월절도 감사의 절기고, 또한 맥추절, 또 초막절 같은 경우도 다 감사의 절기예요. 왜 이렇게 감사의 절기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평소에도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놀랍게 또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면서 뭐 감사하고 또 감사헌금도 드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감사의 날을 따로 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의 절기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이 따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날을 두지 않으면 우리들이 참 이 평소에 있는 은혜들을 자꾸 망각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같은 경우도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절기고, 맥주절도 이 첫 수확 밀과 보리의 수확을 끝내고 이 첫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절기고, 또 초막절 같은 경우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들을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감사의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이 있지만, 그러나 1년을 딱 돌아놓고 생각해보면 내 삶 가운데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올해는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지만 수능은 망쳤고, 그다음에 취업은 안 됐고, 또 올해가 1년이 또 가는데 결혼은 또 못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때 나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가, 나를 감사거리가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다 보면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감사거리가 있어야 되고 나에게 좋은 일들이 있고 풍성한 수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면 감사절기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감사절기를 두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때로는 감사할 만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해서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도 보지만 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17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에게 어떤 풍족한 어떤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18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가장 좀 감사했던 순간이 언제 있습니까? 언제가 감사했죠?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취업이 잘 되고, 또 최근에 또 결혼한 가정들도 있는데 결혼하고 이럴 때 물론 감사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했나. 물론 이제 제가 가장 감사한 순간은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24살 때에 성령 체험을 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외에 또 감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가 물론 남자들이 다 군대를 대부분 가지만, 근데 저에게 있어서 군대는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가 100년 만에 한파였거든요. 100년 만에 가장 추운 해. 철원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에 한 곳인데 하필은 또 가장 추운 곳에 갔어요. 영하 20도, 24도. 제일 많이 떨어졌던 날이 영하 38도였습니다. 그런 추위에서, 그래서 심지어 이 부대원들 중에서 5명은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서 잘랐어요. 그래서 의가사 전역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맹추위 속에서, 그리고 또 제가 또 빡센 부대를 갔거든요. 혹독한 훈련, 중대장님의 그런 어떤 신조가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병사를 사랑하는 것이다. 난 이순신을 보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빡셌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서열이 되게 꼬였어요. 제가 병장 때까지, 병장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바닥을 닦았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이제 서열별로 바닥은 제일 밑에 사람들이 바닥 닦고, 중간 정도 올라가면 이제 위에서 이제 매트리스 맞추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좀 계급이 올라가면 이제 군장줄 맞추고, 그다음에 계급이 더 올라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병장이 곧 되는데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엄청 서열이 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좀 겪으면서 제가 군기육 때도 2번 갔습니다.
군기육대 뭔지 모르시죠? 뭔지 모를 거예요. 이 유격보다 한 10배 정도 빡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죽어 나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걸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번은 또 너무 나 억울한 거예요. 저는 이게 나는 정말 그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남들은 요리조리 안 걸리는데 나만 딱 한 개 실수하면 그것만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그런 거 겪어봤어요? 정말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한 번 딱 실수해요. 근데 딱 그것만 걸려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군장을 매면서 무기한 군장 뺑뺑이를 돌게 됐거든요. 그래서 군장을 매고 연병장을 하루에 한 50바퀴, 100바퀴씩 돕니다. 매일같이. 돌면서 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뭐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은 다 뭐 군대 잘 풀리는 사람도 있고, 잠깐만 물 좀 마실게요. 이놈의 감기 때문입니다. 그래갖고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뭐 후반 가는데 난 전반 가고, 전반 가보니까 또 최전방이라 보니까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저보고 왜 여기 왔네요. 서울에 다니는 대학을 다니는데 왜 여기 떨어지냐. 나도 모르겠다.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나만 계속 안 좋은 일만 겪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한테 처음에는 구원의 기도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원망의 기도를 드렸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원망 기도 드리면 또 하나님 또 뭐라 할 것 같아서 또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근데 제가 그러다가 제가 느꼈던 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예배 때 군대에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때 한 주 만에 여러 번 같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다 모든 목회자들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요셉의 고난, 억울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받았다. 억울했다. 내 감정이 이입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했다. 그가 잘못했냐. 그리고 막 이렇게 또 욥의 고난. 다 보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내가 이 감정이 이입되면서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부가 날랐어요. 나한테. 조이 선교회에서 딱 주부를 열어보니까 시편 23편 말씀이 적혀 있고 그날 설교가 요셉 설교였더라고요. 또 거기도. 그러더니 23편 말씀이 또 거기 옆에다가 쭉 적어놨어요. 누가.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 듣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 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또 교회 갔는데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주보가 이 옷 하나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했다는 일화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쇄소에서 뭐라고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요. 이러니까 얘기하니까 거기서 주보사에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주보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됐어요. 그렇게 이제 인쇄가 돼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됐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을 막 듣는데 다 보니까 나에 대한 말씀만 집중적으로 한 주 만에 여러 번 때리니까 내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군장을 돌면서도 그 다음부터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나의 목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렇게 힘들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모든 잘못되었던 것들이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하나님, 그때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감사라는 것이 어떤 조건이 아니었구나. 내 상황이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리 내가 좋은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저한테 힘들고 가장 육체적으로 추웠고 정신적으로 추웠던 그 순간이 오히려 저한테는 가장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머지 병장 생활 약 6개월 정도를 제가 너무 그 감격과 감사 속에서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때가 정말 감사했구나. 그래서 고난 중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나에게 늘 나는 감사할 수 있구나. 그걸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도 시편 23편처럼 나에게 목자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두려울 게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들을 품었던 것들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 풍성한 수확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힘들었던 순간에 오히려 감사했던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하박국이 보니까 처음에는 의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또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유대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깨달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은 감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당시 유대적 상황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중동의 패권 국가였던 아시리아를 이제 패망시키고 그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이제 급부상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는 오랫동안 이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 다윗 이후에 가장 뛰어난 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요시아라는 왕인데 너무나 탁월한 왕이었고 또 신앙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신앙 그런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유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엄청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 나이가 젊은 나이에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유대가 부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것이 꺾여버리고 완전히 이제 패망으로 가게 되는 그 시점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이 하박국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그 이후에 있는 왕들을 보면 이 외세에 의해서 옹립되는 꼭두각시 왕들인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고종이나 순종 같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고 외세에 짓밟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는 그런 이제 시기를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예언되었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을 때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나라가 곧 멸망한다는 것을 여러분 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나라가 곧 한국 멸망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시겠어요? 어떨까요? 내가 기쁩니다 이러겠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그렇게 되면 나는 너무 절망적일 것 같고 내가 빨리 도피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들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7절에 보니까 없어요. 뭐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밭에도 소출이 없어요. 올해 농사 다 망쳤고 과수원 다 망쳤고 소도 없고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다는 말이 원어는 보면은 크게 기뻐한다. 크게 내가 뛰면서 즐거워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나에게 가장 안 좋은 순간이에요. 우리나라가 곧 망할 거야. 그리고 내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습니다. 뛸 듯이 기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근데 왜 이 아모스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죠? 하박국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감사할 것이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들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하박국이 알게 된 하나님은 2장에서도 쭉 앞에서 우리들 읽지 않았지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19절에도 보니까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지만,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것이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 암사슴에 비유하죠. 암사슴. 여러분, 이 광야, 이 유대 근처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이제 광야지대들이 있어요. 근데 광야지대는 뭐 사막 기후라고 생각하면 되죠. 사막. 근데 이제 광야는 그냥 일반 모래만 있는 사막이 이제 사하라 사막 같은 데 모래가 있는 사막이라면, 유대 광야 쪽은 이제 돌산들이 있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 돌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위산들이. 근데 여러분, 이 바위산이 굉장히 이 험준하고 이렇게 평탄하지 않잖아요. 평탄하지 않고 험준하고 깎아지르는 절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곳에 이 절벽 가운데 이 광야의 그 절벽에 누가 오를 수 있겠어요? 아무 어떤 그 사람도 오를 수 없는 그런 절벽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이 광야에서 그 절벽에 오르내리는 동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사슴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의 그 사슴들, 제가 예전에 뭐 다른 데서 시편의 말씀에도 이 암사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때 이제 보면서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사슴들 찾아보니까 진짜, 아니 완전히 깎아지르는 절벽을 이동하는 거예요. 사슴들이. 사슴 뭐 아니면 뭐 양 같은 것도 비슷한 이제 여기서 표현된 동물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바위들을 뛰어 올라가면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하박국은 알고 있죠. 광야에서 사는 사슴들이 어떤 사슴들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마치 이 암사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벼랑을 우리들이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절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하사라는 이 단어를 보면 세우다,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세워 주신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고 높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무도 건널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내 상황이 절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벽을 하나님께서 없애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절벽을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하박국은 그래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 노래를 지었다. 그래서 작사 작곡을 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반주에 맞춘 감사 찬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신대륙으로 이제 넘어갔던 그 청교도인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의 감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뭐 풍성한 수확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동료들은 많이 죽었고, 또한 그들은 계속해서 이 허우 벌판 속에서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감사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 소출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나의 어떤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나는 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오늘은 좋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또 살아가면서 내일, 그리고 언젠가 또 안 좋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면 우리들은 감사할 이유로 그것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그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을 때,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들은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오늘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보시던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마지막 세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뒤에 쭉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도
감사하지 않냐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태양이 떠올라서 지지만 우리들이 날마다 태양의 감사를 알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추위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며칠간 태양이 뜨지 않는다면 모든 생명체가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날마다 이 태양의 떠오름을 그냥 무심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나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들이 없을 때, 또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을 때 다른 많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거에만 너무나 매몰되어 있는 모습,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감사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감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추수하지 않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상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 우리들이 사실 이 지금 하박국도 얘기하고 있지만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어떠한 것들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것 한 개만으로도 난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어떠한 좋은 일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구원해 주신 것 이거 하나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환경과 상황과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만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들의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